에클레시아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번역하면 오늘날 교회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의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 에클레시아의 사명이라면 묻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또 어떤 분들은 영혼구원, 전도, 선교, 또 어떤 분들은 친교, 봉사, 섬김, 여러 가지 사명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또한 오늘날의 교회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사명,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그 공동체에게 시대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또 모이는 사람이 성별이나 어떤 혈통이나 직업이나 사회 계층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것이 시골이든 도시든 그리고 선진국가든 아니면 저기 아직 개발이 안 된 미개한 후진국가든 그런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에클레시아라면, 교회라면 어느 곳에나 이것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섬김이 있고 또 봉사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사역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 전도, 섬김, 봉사, 기타 등등 이런 사역을 활발히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말아요. 그만큼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신약 시대의 용어지요. 예수님 이후로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사실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별된 어떤 지역과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토록 했죠.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세상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가 오면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직 식구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총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무리, 모임, 총회, 집회, 공동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지요. 그래서 이 카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믿는 무리를 너에게서 나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에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400년 뒤에 몇 명이 나옵니까?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이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민족을 광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낸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카할입니다. 카할, 공동체, 모임, 집단, 총회, 이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은 한 민족을 카할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카할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자, 이 카할이라는 이 단어를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270년 전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72명이 당시에 히브리 언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당시 로마 시대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70인역, 70명이 번역한 성경이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지요. 자, 이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총회, 모임,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네,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클레시아.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에클레시아의 의미나 구약 시대의 카할의 의미나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클레시아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처럼, 구약시대 카할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공동체로 카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카할과 에클레시아는 같은 의미다 생각을 하고 카할을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에클레시아의 시작은 예수님 이후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창조부터,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에클레시아를 시작하면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에클레시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표, 또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또는 카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하고 싶어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은 신약과 구약 같을까요? 다를까요? 구약의 카할은 이렇고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저렇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구약의 카할이나 신약의 에클레시아나 모양과 명칭은 비록 다를지라도,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인종들은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들이고 다를지라도 그 의미는 아마 같았을 거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정답이 모르면 설명이 긴 게 정답이에요. 네,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신약의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사명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오늘은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카할 에클레시아를 세우시면서 이 에클레시아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카할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 땅으로 간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청년 25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 5년 있다가 나이 30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목회하는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데 나이 30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40장에 오면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자 25년이 지났어요. 2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25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예, 제 설교에 은혜 받으려면 산수도 잘해야 됩니다. 나이가 50이 된 거예요. 네, 50이. 그리고 30살에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목회를 몇 년 했나요? 예, 20년 한 거예요. 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포로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은요, 포로, 처음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야 됐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이제 중간을 넘어서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지금은 끌려오고 지금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나라가 망한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소망을 줘요. 자, 첫 번째 소망이 뭡니까?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자, 25절 끝에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다윗이 왕이 된대요.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수백 년 전에 이미 다윗은 죽고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다윗이 왕이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 사후에 다윗을 의미할 때는 죽은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했거든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영원히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같은 왕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윗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메시아,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메시아, 예수의
재림을, 임하심을, 재림이 아니고 임하심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택한 일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로 소망은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자,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데 이것은 영원한 약속으로 내가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화평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의 약속,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샬롬, 화평하고 편안한 상태를 샬롬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화평, 샬롬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너희는 나라 잃은 포로로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속히 이 나라에서 자유케 해줄게, 석방되게 해줄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래서 자유인 만들어줄게, 환경을 바꿔줄게, 상황을 바꿔줄게,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줄게. 그런 약속, 그런 화평일까요? 그럼 어떤 화평일까요? 성경을 잘 봐.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내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화평을 맺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화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문제가 없어져야 되고,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병도 고쳐줘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문제가 여전히 있으면 화평해요? 화평 안 해요? 화평 안 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해도 그 문제가 변화되지 않을 때 내가 믿음이 없나? 기도에 영빨이 없나?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고 영원한 계약으로 맺은 것은 환경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나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놨거든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거든요.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화평의 언약을 다시 맺으려면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됩니까?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나타났죠. 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이란 뭐냐면 peace offering이에요. peace.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이 원수지간이 이제 peace,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죄를 내가 없애주겠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너희들의 능력이나 실력으로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죄악 투성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줄게, 가려줄게. 그런 것이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런 회복, 화목한 관계로 내가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였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자, 세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자, 26절 끝에 보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성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소는 무슨 뜻입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 성전을 얘기하죠. 성막, 성전을 얘기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27절에 내 처소가 똑같은 말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성막, 성소, 지성소, 그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자, 28절에도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자, 성소, 처소, 성소가 나오는데 이게 뭘 지칭하는 걸까요? 뭐가 성소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처소예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요. 불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내 성소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약속일까요? 성소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요? 예. 나중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죠. 귀환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집 짓기 전에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요. 자, 성전과 성벽, 예루살렘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와 화평의 약속과 어떤 하나님의 위로의 그런 축복이 임했나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네, 성경을 보면 안 임했어요. 말라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로 성벽을 그렇게 힘들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에 야, 누가 이 성전에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에 나 정말 신물난다, 신물나. 저 사람들이 드리는 저 예배를 내가 보기도 싫다, 보기도 싫어.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장장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해요. 아무 말씀.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 끊임없이 잔소리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는요, 하나님이 포기를 했어. 포기를. 아예 말을 안 해요. 왜요? 말해봐야 안 들어먹으니까. 400년 뒤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집을 잘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성전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냐 하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집만 지어 놓으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전이 필요한데, 성전만 지어놓고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않고 율법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앙만 가지고 신앙생활만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는 돌로 세운 그런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소가 아니라 어떤 성소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성소는 어디에 세워지나요?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세운 성소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무너진 그 성전은 지금 또 세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세운 교회 건물이나 성전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 건물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는 성소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우리 믿음 속에 세워진 여기에 있는 성소예요. 이 성소가 왜 영원한지 아세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없어져요. 그러나 인간 속에 있는 성소는 내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성전이 있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성소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세워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성소가 없어지나요? 아니, 어디로 옮겨가나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하고 믿는 사람이 타락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세워서 결코 하나님의 성소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유럽의 교회가 망하고 타락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요, 미국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속화됐다고 해도 그 복음이 한국으로 오고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타락했다고 해도요, 이 복음이 또 동남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또 저 남미로 곳곳으로 흩어져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타락된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비되고 구별되어서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데,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적어도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말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그 핵심은요 27절이에요. 27절.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의 처소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의미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자 27절입니다. 내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자 그 다음부터 밑줄 그어 놓으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 왕이 온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손도장 찍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이면 기도 많이 하는 거고 안 보이면 기도가 없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28절도 보세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자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성전이 내한테 있다는 것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화목제물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전으로 각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주셔서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제 이렇게 좀 살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70년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 곡으로 돌아와서는 반짝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고 힘들게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여전히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좋고요, 저런 게 좋고요, 이것은 나한테 맞고요, 안 맞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잔소리, 말할 하나님의 기운이 없다면 좀 그러하지만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400년을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400년 침묵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이 일어나요. 끔찍한 살육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카할로, 에클레시아로 세우셨어요. 그 에클레시아의 기능을 잘 못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을 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보내줄게,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다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1절을 봅니다. 자, 37장 1절 이하의 내용은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멋있는 환상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으로 실질적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끌고 왔는데 골짜기로 끌고 가요. 골짜기에 갔더니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지칭하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대답이 뭐냐면,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이 볼 때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에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물으세요, 그런 의도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가 분명히 말했지 얘는 못 살아. 그런데 내 말이 들어가면 얘들은 살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한번 볼래? 그러면서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뼈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신앙적으로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완전 죽어가지고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 그런 소망이 없는 어둡고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그런 소망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소망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요. 여기에 대한 설교 한두 번 안 들어본 분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냥 살리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살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냥 내가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살림으로 통해서 뭐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13절도 한번 보세요.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자, 무덤 속에 있는, 골짜기는 뼈만이 아니라 무덤 속에 매장되어 있는 뼈들에게도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일까요? 불쌍해서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서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뭐 하기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13절은 육을 살리는 거예요. 육체를 살리는 거며, 그러면 14절은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내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자,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 목적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은혜를 우리에게 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살리는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아요. 그 병 고침 받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뭐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주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불을 가지고 전도하라고요? 이 불을 가지고 교회 세우라고요? 그거 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는 건 뭐냐면, 아, 모든 물질,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 나와요. 참 사람들의 감동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믿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도 소망이 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또 환상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인도를 해요. 멋있는 그런 성전을 인도하는 환상으로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이런 건물을 지으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세상 땅에 있는 성전은 무너지고 흔적조차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바벨론에 상관하지 않고 든든하게 웅장하게 멋있게 이렇게 세워져 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죽을 병 걸렸다가 고침받으면 내가 이게 고침받았습니다. 처음엔 간증을 해요. 그런데 몇 달 안 가서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요. 제가 아는 분도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죽었다고 얼굴 새카맣게 해가지고 그런데 누가 기도합시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다 나아버린 거예요. 기적같이. 그래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1, 2년 있다가요, 보니까 또 술 먹어 세상으로 가요. 인간이 그래요. 그게 누구냐? 저희 매형이에요. 그러다가 또 한 대 맞아가지고 이제는 안수 집사님 돼가지고 성가 대장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상에 매여요. 잘 됐냐 못 됐냐, 성공했냐 못했냐, 고침 받았냐 안 고침 받았냐, 했냐 안 했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없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 이걸 인정해? 넌 인정해야 돼.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전쟁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죠. 그 역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지.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카할, 이스라엘 민족을 에클레시아로 세우셨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에클레시아를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구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연세가 많든 젊든 남자든 여자든 초신자든 오래 믿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가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그 모든 에클레시아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 하나님의 목적, 또 에클레시아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러한 삶을 원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대단한 걸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굉장한 일을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성전을 엄청 크게 멋있게 세우는 거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성전 보고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더 비싼 거예요. 여기 있는
성전이. 여기에 있는 성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요 백성의 고백이 이 성전이거든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봉사는, 선교는, 전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면, 여러분, 전도해라 마라 안 해도 전도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내가 그의 백성이면 예배해라 마라 하기 전에 예배해요 안 해요? 예배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아들이요 땅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당연히 살아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도 삶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데 본인은 자꾸 기다고 우기니까 내가 미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자기는 기래. 그럼 내버려 둬야죠 뭐.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열심히 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근데 진짜처럼 여기는 거죠.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가짜인 줄 알아. 근데 인정만 안 할 뿐이에요. 왜? 인정하면 비참해지니까, 슬퍼지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김포에 요즘에 공사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25톤 덤프 트럭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그냥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그 옆에 가면 겁나요. 근데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싹 뭐 속력을 내서 가는데 그 뒤에서 막 흙도 막 떨어지는데 저기 앞에서 경찰이 경광번호로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 큰 차가 가다가 서요 안 서요? 아 서더라고. 근데 그 경찰 보니까 체구도 저보다 작더라고요. 옷만 입었어. 그런데 그 큰 트럭이, 조폭 같은 트럭이 그 앞에 촥 하고 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경찰관이 그냥 손 몇 번 흔들었는데도 저 25톤에 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손 흔들어도 너는 왜 안 서냐? 날마다 김 목사야 서라, 김 목사야 그건 아니야.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나는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가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한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럴 때가.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을 경찰관보다는 못하게 여기더라고요.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음주 단속 무서워해요? 웃어요? 뭐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여러분. 뉴스 보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운전하다가 차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경찰관 그거 후 부세요 도도도도 하는 것도 무서워가 도망가는데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도도도도도 하는데도 웃어. 대수롭지 않게 옆집 개가 짖는 것처럼 하나님 하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어떻게 끊어요? 이걸 어떻게 멈춰요? 그래도 내 성격에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생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에클레시아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는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나의 열심으로 전도하고 나의 열심으로 헌금하고 나의 열심으로 뭔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 또 내가 행한 그런 일을 보면서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위암 쌓는 그런 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왕이라고 인정하면 필연적으로 나는 그의 왕의 지배를 당하고 왕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의 사명이 예배, 전도, 부흥, 건축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게 안 되면 교회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은 결국 누구를 위한 부흥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부흥이에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가 누구를 위한 전도입니까? 나를 위한 전도예요.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목회가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목회예요. 나의 추종자들을 만들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 하나 가가호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과연 그것이 목회일까요? 그것이 사역일까요? 그것이 교회일까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지상 대사명이라고 이름도 붙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11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18절, 19절, 20절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예수의 제자의 삶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제자로 삼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 상태에서 제자를 삼는다면 누구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관점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고 나와 상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금방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으니까 이제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배우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제 배웠으면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라, 전도해라, 교회 개척해라 이런 말 안 해도 알아서 자원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 되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저절로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사랑해요. 별로 잔소리할 게 없어요. 제가 언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보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제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싶어요. 알아서 하겠지. 왜? 그것이 에클레시아거든요. 대신에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뭐 제가 솔직하게 위로의 말 잘 못하잖아요. 소망을 주는 말 잘 못하잖아요. 오전 예배 드린 우리 신집사도 커피 마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되면 너무 찔린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찔려야 정상이라고. 안 찔리는 게 그게 이상한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언제 뭐 전도 많이 해오라고 그래요? 11조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 그런 삶이면요, 그냥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은 것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 이런 별명을 붙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모이고 이렇게 딱딱 이게 지적하고 가르치고 그 방향을 이렇게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인도해 주면은 편하대요. 그런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삶의 예배를 드십시오,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이러니까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대. 얘기해 줬죠. 뭐냐면 제 설교를 뜨문뜨문 들어서 그렇다고. 뜨문뜨문 제 설교를 쭉 듣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깨닫게 된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 아니 미래의 교회, 또 과거의 모든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내가 너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런 삶을 살 때 일어나는 모든 삶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뻐서 내가 이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냥 이뻐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게 모든 행동,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떨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전도 해라 한다고 전도합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전도하라고 모였는데 요즘에 이마트 어제 세일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세일한대요. 왜 사람들이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없냐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왜 교회는 많은데 왜 이런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냐? 하나님의 왕이심을, 나의 그의 백성임을 고백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왕인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